할렐루야. 우리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8장 19절부터 우리 38절입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내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내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정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있을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설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 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우리 창세기 말씀 같은 느낌 있잖아요. 우리 욥기 38장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응답, 욥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나는 의롭게 살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이 고통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과연 그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권성징악적 이 욥이 죄를 지어서 이러한 고난이 온 것입니까?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존자는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로 인하여 징계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주님 정말 나에게 대답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구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히려 질문에 대답하시기보다 욥을 세우시고 어제와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수사적인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수사적인 질문은 우리 소크라테스의 또 이 삼파법이 있는 것처럼 어떠한 주장을 내세웠을 때 질문을 먼저 함으로 그 바른 질문을 통하여 바른 답을 찾아가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이 대화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욥이 질문하는 그 질문에 답을 해주시지도 않고 또 이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이 창조주로서의 그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기초를 놓는 것부터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우리는 참 의아하고 참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욥은 오히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정금같이 바뀌어가고 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았습니다라는 이 42장의 결론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욥에게 창조를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전반적인 일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여서 우리 인생에 닥치는 그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실수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의인에게 주시는 고난은 의인을 더 정결케 하고 또 의인의 그 마음속에 있는 일말의 교만이라도 회개케 하기를 원하시며 또 정말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을 고치기 위한 하나님께서 더 큰 이 경지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다라고 우리 엘리후가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욥기를 통하여 우리가 쭉 이렇게 보아왔는데 거의 2달여 걸쳐서 욥기를 보셨는데요. 우리가 새 친구들처럼 규범적 지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혜를 너무 일방적으로 적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욥의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못하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대답을 기다리는 인내가 더 필요했다. 물론 욥처럼 인내심이 강한 사람 없습니다.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의인 중에 사실 욥은 최고죠. 우리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욥을 훈련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제 말씀에 이어서 19절부터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특별한 부분은 22절에 내가 내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라고 했는데, 이 우박이 뭡니까? 전쟁의 도구다. 23절 내가 환난 때에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되어 있는데, 이 욥기는 쓰여진 시기가 창세기와 비슷한 시기에 쓰였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우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사기나 여호수아 때 굉장히 이 우박을 통하여 많이 이 적군을 이기게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참이 놀랍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천재지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또 이 적군을 이기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또 우박 재앙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삽입하는 말씀처럼 36절에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수탉에게 설기를 준 자가 누구냐 이렇게. 사실 우리가 이 동물 중에 가장 IQ가 낮은 이 동물이 이 닭으로 보자. 닭, 그죠? 우리 닭머리 이러면 괜히 머리가 나쁘다, 그죠? 또 사실 이 가금류들이 좀 머리가 나쁜 편이에요. 타조 같은 경우도 한번 말씀드렸죠. 타조는 적이 나타나면 갑자기 엄청 빠른 속도로 뛰다가 갑자기 모래에 머리를 파묻어 버리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쫓아오는데도 애서 잊어버리는. 머리를 파묻음으로써 쫓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 후레쉬로 한번 밤에 확 비추면 타조가 달려가지고 모래 얼굴을 파묻을 때 잡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낮은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고, 또 인간의 가슴의 지혜도 하나님 주셨다. 그러니까 가장 이 만물의 영장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그 최고의 지혜와 가장 IQ가 낮은 수탉을 대조하심으로써 이것조차도, 그러니까 사실 또 수탉이 너무 머리가 좋으면 그것 또한 문제지 않겠습니까? 막 쪼아다니면서 괴롭힐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수탉이 너무 머리가 좋으면 우리의 치킨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주장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지질학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이 지질을 연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쟁이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처럼으로 그것같이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의 정말 이 우주의 강활함과 그리고 별들, 좀 이러한 자연 질서와 천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완전한 지식은 아니기 때문에 이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이라는 특별 계시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그래도 우리가 참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 만지지 않으시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세부적인 것까지 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참 우리의 고난의 문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는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하고요. 12월 달이 되다 보니까 연말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 마음이 좀 식어지기도 하고 또 속상한 일도 많이 일어나고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고요. 그리고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라 하신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고요. 힘들고 어려울 수도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요압이 고백한 것처럼 지존자가 살아계신다. 나의 지존자가 살아계신다라고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실 겁니다. 물론 이것은 요압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했던 말이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 훈련이 또 올해 2023년도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럼 2024년도도 이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숱하게도 설교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또 로마서에 보시면 하나님께 각종 은사를 우리에게 붙주시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리고 신실하게 주님 바라보고 힘을 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욥기를 통하여 얼마나 신실하신지 또 하나님께서 손이 닿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참 좋겠습니다. 2024년도도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좀 힘들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12월 달 우리 2023년도가 이제 3주 정도 남았는데 오늘 또 토요일이고 내일이 주일입니다. 이제 17일 주일, 24일 성탄 또 이제 31일 송구영신 예배가 이 3주가 남아 있는데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또 추운 겨울 마음이 상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또 우리 감기 환자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지만 잘 회복되고 또 이 겨울을 통하여 또 낮아지고 또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며 또 내년을 계획하는 그러한 귀한 토요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좌절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 가운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